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당시 함께 동행한 제자들과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잠이 드셨고 하필이면 이때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차서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수는 평상시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 질책하셨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동일한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오리 광풍으로 배에 물이 차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으니 당연히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과 아마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깨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며 배에 여름 타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책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함께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건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했고 예수님이 이러한 그들을 향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책이 단순히 당시 광풍 속에서 호들갑을 떨었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우리가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늘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삶의 항해에서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광풍으로 말미암아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건너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되 100%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람과 물결도 인격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잠이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자연계도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당시의 상황과 다음에 전개될 사건과 연결시켜 살펴보면 본문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연계를 다스린다는 일반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영적인 권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다 또는 호수에는 악한 영이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이 광풍을 일으키는 배후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란 당시의 상황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제자들은 악한 영의 세력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어 굴복시켰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큰 광풍이 불어와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우리를 방해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능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을 통해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달하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귀신, 즉 악한 영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한 상태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지배당한 이 사람은 자신의 정상 생활에서 격리되어 인격이 모두 상실한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동물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엎드렸습니다.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단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대중문화의 세상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로 묘사하고 있기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실제로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의 사단은 욥을 마음대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군대라고 불리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귀신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내쫓지 말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관용으로 나를 버려두고 내일이나 신경 쓰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본문을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강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명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배를 타고 싶으셔서 건너오셨을까요? 건너와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오신 이유는 오로지 귀신에 걸려 인간성이 상실되어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40절에 있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귀신을 쫓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신 것이 바로 비천한 지경에 놓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 권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어쩔 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 권세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 권세가 오히려 우리 앞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항해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 귀신, 악한 영과 같은 세상 권세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